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힘들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추운 겨울에 산길을 가는데 많이 힘들어요. 근육도 아파오고 숨도 턱까지 차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 밝은 거예요.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즐겁고 힘들어도 올라가기만 하면 산장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과 잠자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빨리 가면 어울려서 파티를 즐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비록 산길을 올라가고 있지만 마음은 즐겁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죠.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할 때가 참으로 좋을 때가 아닙니까? 근데 몸은 별로 안 힘든데 마음은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느님께 청할 때도 처음에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청할 수 있지만 묵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종일관 항구해. 하느님도 항구하고 우리도 항구해. 우리도 어떻게 항구해요? 맨날 달라고만 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50년째 달라고만 합니다. 변치 않죠? 하느님도 변치 않으시죠? 그런 기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만 주시죠. 그래요, 들어만 주세요.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만 하면 하느님께서 큰 것을 주시는데 이 조금도 안 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청할 때는 하느님께 들어주시는데 저는 믿었습니다. 간절히 믿었습니다. 내가 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참 믿음일까요? 이거는 그 사람만의 믿음이에요. 혼자만의 사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혼자만의 사랑. 이런 사랑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짝사랑 또는 외사랑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짝사랑은 아름답지만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데 가서 말도 안 붙이고 머리서만 살짝살짝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가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50년 동안 믿음으로 청했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하느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두 가지는 뭐라고 했죠? 겸손과 순명. 겸손 그러면 순명이 그냥 나오죠? 왜냐면 하도 들어가지고. 그럼 겸손이 뭐고 순명이 뭡니까? 겸손과 순명이 없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겸손과 순명이 있나 없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겸손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못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건 빙신이라고 그랬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뭡니까? 저는 화가 나지만 하느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저를 낮추겠습니다. 분노나 우울이나 짜증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부정적인 정서 안에는 누가 있죠? 내가 짜증나는 거잖아요.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우울한 거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순간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주님 제 불안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제 분노를 내려놓겠습니다. 제 우울함을 내려놓을게요. 그저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호를 긋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읽고 묵상하죠. 미사 참여할 수 있다면 미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할 수 있다면 묵주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인도 없다면 성호만 그어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시 잘 들으셔야 돼.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도 평상시 미사 참여할 때 잘 듣기만 해도 그런 순간에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힘이 납니다. 그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줄로 줄인다면 뭐가 될까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죠? 하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힘내. 너 기도해. 너 욕심을 내려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혼자 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줄여서 말한다면, 줄인다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겐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겁니다. 온전히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맡긴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기분마저도 맡깁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게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려놨으니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 가시는데 금덩이를 하나씩 준대. 근데 가방에만 준대.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지금 가방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빨리 가서 가방을 갖고 오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가방을 다 비우겠죠? 그리고 거기에 담아 가겠죠. 겸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겸손한 거야?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따른다는 건 뭐예요? 순명하는 겁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저 내려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뭘 기울이는 거야?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옛날에 운동해 보셨죠? 요이 땅 그러잖아요. 그러면 쏘잖아 이거. 그럼 그때 얼마나 두근두근해.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가 땅 그러면 달려가죠. 이게 순명이야. 그렇다면 순명은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밥을 먹다가도, 자다가도, 놀다가도, 일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바로 땅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딜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야, 너 참아. 알겠습니다. 제가 화냈지만 이제 참을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분노를 내려놔야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우울해 죽겠는데 게으름과 무기력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게으름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무기력은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무기력합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잖아.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귀를 기울이니까 하느님께서 네 삶이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를 봐라. 네 삶을 보지 마. 네 삶을 보면 우울하잖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었잖아. 그러니 그걸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우리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가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란 뜻의 히라보입니다. 즉 사람은 어떤 존재야? 하늘을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드로포스는 몰라도 돼. 근데 뭘 알아야 돼요? 하늘을 본다. 뭔 얘기야? 힘들어가지고 하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보면 뭐예요? 실제로 연구를 했죠. 땅만 보는 사람과 하늘을 자주 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긍정적일 것 같아요?
하늘을 보는 사람 긍정적이래. 우리 알고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을 때 자꾸 웃잖아요. 비웃는 거 말고 하하하하 막 웃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몸의 근육의 긴장이 이완된다고 합니다. 근데 슬프다고 해서 계속 울고 화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화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짧게. 근데 그 다음 무지 안 좋아. 우는 건요? 우는 것도 카타르시스 좋잖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눈물 쏟아내면 되죠? 근데 너무 많이 울면 어디가 상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한의학에서 보면 너무 슬퍼하면 어디가 상한다? 그거 있어요. 막 화가 쌓이면 간이 상하고 너무 슬프면 어쨌든 있잖아요. 이런 게 상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내품는 건 괜찮지만 오래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절이 돼요? 안 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네? 시간상으로 5초? 2시간까지는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시간? 괜찮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뭐가 무섭다고요? 습관이 무섭다. 한 번 화내잖아요? 처음이 어려운 거야.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처음. 담배도 마찬가지야. 처음 피우는 게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피거든. 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잔 마시는 게 어렵지. 한 잔이 2잔을 부르고 2잔이 3잔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억해요? 기억도 못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인간은 습관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습관은 처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한 걸음을 잘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시간 넉넉하네 그랬다가 큰일 나요. 화가 한번 나면 처음에는 한 5분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 10분 화가 났다가 하루 종일 화가 나가지고 주체를 못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막을 수 없다니까. 왜 나를 보니까 화가 나 죽겠는 거지. 나를 보니까 슬퍼 죽겠는 거지.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누굴 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봅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느님, 당신 믿고 따를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순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 순간. 이게 뭐다? 겸손이다. 그렇게 따르고 하느님께 맡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미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느낌 없다고, 기분 안 된다고, 뭔가, 미사한다고 뭐가 바뀌어? 라는 생각이 들어도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뭐냐면, 미사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차 안 타고 갈래요? 걸어갈래요? 이거 뭐야? 이거 미사 참여 안 하는 거야. 집에서 묵주기도나 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면, 이거는 걸어서 어디 가겠다는 얘기예요? 부산까지. 부산은 좀 만만하지? 바꿀게요. 어디까지? 시베리아까지. 시베리아까지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쉽나? 아니죠. 빨리 차를 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미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성부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예요. 제물로 뭘 내어놓으셨죠? 당신의 몸을. 그러니까 미사 때 우리가 머문다는 건 뭐냐면 차 얻어 타고 가는 거랑 똑같아.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차가 많이 없으니까 어디 갈 때 뭐부터 해? 누구 차 타고 가야 되지? 하고 부탁하잖아. 내일 어디 가는데 나 좀 같이 태워다 주면 돼,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사실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인데 그때 이런 거 있었어요. 소풍 갈 때는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갈 때는 다 뿔뿔이 헤어지죠. 근데 누구네 아빠 엄마가 데리러 온대. 그러면은 옆에서 친한 애들이 뭐래? 나도 같이 타면 안 될까? 그래요? 그러면 친한 애들, 그래 너도 같이 타자 해줘. 그럼 차 타고 가면서 뭐 할까요? 집에 그냥 가? 안 해보셨구나. 그럼 아빠 엄마가 물어봐요. 니네 뭐 먹을래? 그러면 네 그러죠. 그럼 가다 어때? 그거 들려가지고 먹고 가요. 우울하게 사셨구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느 때가 다가오면, 소풍철이 다가오면 친하게 지내야지. 미리 준비해야지. 왜? 그래야만 더 빨리 가고 더 즐거울 수 있으니까. 이런 기분이죠. 근데 이거는 단순 소풍이 아니라니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구원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늘나라 살아가는 거죠. 생각과 느낌이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눈 감을 때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거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를 중심으로? 미사를 중심으로.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신부님, 제 남편이 꿈에 나타납니다. 저 어찌해야 됩니까? 남편 나타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간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계속 나타나요. 표정이 좋지 않고 옷도 아주 추합니다. 분위기도 어둡습니다. 무서운 거죠? 어떡하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미사 때 오셔가지고 형제님 위해서 미사봉헌 계속 하세요. 평일 미사 계속 나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표정이 좀 좋아졌대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하얀 옷을 입고 말은 못하는데 눈빛 보면 알잖아. 고마웠어. 너무 고마워. 하고 웃으면서 다시 보자고 하면서 사라졌다 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분은 매일 미사 참여하십니다. 이분은 직장 다니는데도 미사 시간은 꼭 와. 자기는 잘려도 좋대요. 미사는 꼭 해야 된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자매님이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바라볼 수가 없대요. 무섭대요. 평상시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무섭대. 그리고 꿈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또 말했죠. 미사 봉헌하세요. 미사를 봉헌했는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정사진을 봐도 무섭지가 않은 거지. 이것은 과연 뭘까요? 정말 귀신이 나타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우리는 연옥을 믿죠. 천국이 있고 우리 지상이 있고 또 어디가 있어? 연옥이 있고 또 어디가 있어? 지옥이 있죠. 지옥은 단절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천국에 있는 분들은 누구죠?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 여러분들 그 성인들은 거룩하죠? 근데 왜 거룩해요? 스스로 거룩할 수는 없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11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죠. 12월 2일은 위령의 날. 그러면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노래? 요즘에는 할로윈 축제를 많이 해서 할로윈이 뭔지 아세요? 원래 그 다음 날이 언제죠?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죠. 이날 전야제야. 가톨릭 축제입니다. 물론 동방가톨릭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옛날 동방교회도 하나였잖아. 동방서방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먼저 이런 어떤 분위기 또는 기념을 지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가톨릭 교회에서 모든 성인의 대축일 전야를 보냈던 거지. 이게 조금 이제 뭐 켈트 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랑 섞여가지고 이제 뭐 유령들 그래가지고 뭐 받으러 댕기지? 받으러 댕긴 적이 없어가지고 사탕 받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의 날 그래가지고 요즘에 10월 31일이 되면 서울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었죠. 2년 전에 용산 대참사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게 미리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들도 할로윈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할로라는 뜻이 뭐냐면 성인 부를 때 세인트라고 하죠.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런 농담도 싫어하시는구나. 크리스마스 그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숨바꼭질 하는데 할아버지가 숨었는데 할머니가 딱 보더니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옛날에 굉장히 썰렁한 농담이었는데 웃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너는 말해라 나는 요지 부동이다 이러시면 안 되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미사란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사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
이 중심에도 미사가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왜 연옥에 보내시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연옥에서 정화되고 단련 받으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해요. 연옥이 성경에 있냐고.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성경에 있나 없나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 써지고 교회가 생겼죠?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을 쓴 거예요. 교회가 뭐야? 민의들의 모임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죠. 죽음의 힘도 감히 누르지 못할 거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사예요. 성사. 그럼 성사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표지. 어쨌든 뭐냐면 그걸 보고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동물과 다르잖아요. 뭐를 봐도 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돈 자체가 중요한 건가? 돈이 지니는 가치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돈 요만해 쳐. 제가 갖고 있는 A4 용지 이만큼 바꾸실래요? 이해가 안 되시나? 여러분 5만 원짜리 얼마네요? 요만해 쳐. A4 한 장 얼마네? 이만해요. 어떤 게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바꾸시죠? 안 바꾸죠. 왜? 이게 큰데 가치가 다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5만 원이라는 화폐는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는 거죠.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성사 받으면 예수님 가족이 되는 거야. 예수님 가족이 되니까 세례성사만으로도 은총이 큰 거죠. 그러면은 그다음 무슨 성사 받아요? 견진성사도 받죠. 성체성사도 하죠. 고해성사도 하죠. 병자성사도 하죠. 그리고 성품성사도 하죠. 그리고 혼인성사도 하죠. 빠졌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안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든 성사의 중심이 뭐예요? 왜 세례 받죠? 뭐 하려고? 미사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성사의 중심에 뭐가 있다? 성체 성사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성사에 성체 성사가 들어가 있죠. 성체 성사가 뭐야? 거룩한 미사잖아요. 그러면은 미사할 때만큼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천국과 여기 연결이 된 거예요. 천사들이 가득하다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천상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게 뭘까요? 미사라는 거죠. 우리는 바쁘다고 안 오고 이렇다고 안 오고 그러지만 한 대의 미사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왜? 그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미사 때만큼은 은총이 주어지니까. 하느님께서는 연옥에 쳐놓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 구원이 빨리 되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포도밭 주인이 아침에 가가지고 일꾼 데려오죠. 9시쯤 또 그러죠. 12시, 3시, 5시 그러죠. 그러면서 왜 자꾸 데려와? 일 시키려고? 아닙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오는 것은 그들이 하루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도 하느님께서 기회를 만들어서 자꾸만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연결시켜 놨잖아요. 천국이랑 어디랑? 지상이랑 연옥이랑. 천국에 있는 성인들은 주기만 하는 거죠. 우리 위해서 하느님 은총 빌고 또 연옥에 있는 영혼 위해서 빌고. 지옥은 안 된다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는 천국에서는 양쪽 다 주는 거지. 우리는 천국에서 받고 연옥에 주는 거죠. 연옥은 다 받는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게 뭘까요? 거룩한 미사입니다. 미사만큼 대단한 게 없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빨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어쩌지 못하니까 지상교회를 통해서 뭘 주시죠? 대사를 주시잖아요. 대사를. 무슨 대사? 전대사, 한대사. 그래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해서 연도를 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성사를 보면 전대사 받죠? 근데 내가 받을 수가 없지. 이거를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하늘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죠.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사를 안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없거든. 미사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디 가야 돼? 묘지? 이 대답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우리 어디 가야 돼? 묘지? 위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 묘지란 말은 신부돼서 23년 만에 처음 들어보네. 수영들도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어디 가야 돼? 묘지. 이거 갑자기 섬뜩해졌어.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그럼 지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 어디? 거룩한 미사.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살면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뭐야? 내려놓는 거죠. 순명이 뭐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게 위령성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면서 11월 한 달 보내면서 아니 내 삶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명과 겸손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뭘 중심으로? 거룩한 미사를 중심으로. 절대 빠지지 말고요. 평일미사도 자주 나오세요. 쌓아두는 겁니다. 어디 가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아셨죠? 그러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도 하느님의 생기로 넘쳐 흐르니 삶의 무게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큼 그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게 겸손과 순명이에요. 그냥 한구하게 변하지도 않고 달라고만 떼쓰지 말고 앞에 계신 하느님, 이미 알고 계신 하느님께 마음과 생각을 드리세요. 미사를 중심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면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